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해 주었다. 그러고는 단단히 그에게 일렀다.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서는 아내를 맞아들이지 마라. 일어나라. 밧단 아람의 브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렴. 거기서 라반 외삼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이렴. 엘샷다이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그래서 내가 번성하여 자손이 많아지게 하시기를, 너에게서 여러 백성의 무리가 나오기를. 아브라함이 누린 복을 하나님이 너에게, 너와 너의 후손에게 내리시기를. 내가 나그네로 살고 있는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이삭은 야곱을 내보냈고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갔다. 브두엘의 아들 시리아 사람 라반에게로 갔다. 라반은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빠였다. 에서가 보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서 밧단 아람으로 보냈다. 거기서 아내를 맞아들이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야곱을 축복해주면서 그에게 이렇게 단단히 일렀다.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서는 아내를 맞아들이지 마라.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밧단 아람으로 떠났다. 에서가 보니 아버지 이삭은 가나안 여자들을 못마땅해 했다. 그래서 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마할랏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마할랏은 이스마엘의 딸이자 아브라함의 손녀였다. 또 느바요스의 누이였다. 에서에게는 이미 아내가 여럿 있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벗어나 하란으로 향했다. 어떤 곳에 다다랐는데 해가 져서 거기서 묵어가기로 했다. 그곳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곳에 누웠다. 꿈을 꾸었는데 땅 쪽으로 계단이 놓이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이럴 수가, 여호와께서 그 곁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분이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이삭의 하나님이지.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마. 너의 자손이 땅의 흙먼지처럼 불어나고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후손 덕분에 복받을 것이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마. 너에게 말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으마.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다. 여호와께서 확실히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러고는 두려워하며 말했다. 이곳이 얼마나 두려운가. 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고 이야말로 하늘 문이로구나.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기둥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고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어 불렀다. 그렇지만 그 도시의 이름이 이전에는 루스였다. 야곱은 단단히 약속드린다고 하면서 말씀드렸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번 길에서 저를 지켜주세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제게 해주세요. 제가 아버지 집에 평화로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무엇을 주시든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꼭 바치겠습니다. 아멘. 29장. 야곱은 발걸음을 떼어 동쪽 사람들의 땅으로 갔다. 야곱이 보니 들에 우물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거기에 세 무리의 양떼가 우물가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양떼에게 그 우물물을 마시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물 입구 위에는 큰 돌이 놓여 있었다. 양떼가 그리로 다 모이면 사람들이 우물 어기 위에서 돌을 굴려내고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 그러고는 돌을 우물 어귀의 제자리에 되돌려 놓곤 했다. 야곱이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요, 형제들은 어디서 오셨나요?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물었다.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시나요? 그들이 대답했다. 알지요. 야곱이 그들에게 다시 물었다. 그분은 잘 지내시나요? 그들이 대답했다. 잘 지내십니다. 저기 마침 그분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군요. 야곱이 말했다. 보세요. 아직 한낮이라 짐승들을 모아드릴 시간이 아니군요.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한 뒤에 가서 풀을 뜯어먹게 하시지요. 그러나 그들이 대답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선 양떼를 다 모으고 우물 어귀 위에 돌을 굴려내야 해요.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한답니다. 야곱이 아직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왔다. 라헬은 양치기였다. 라반 외삼촌의 딸 라헬과 라반 외삼촌의 양떼를 보자마자 야곱이 가까이 갔다. 우물 어귀 위에서 돌을 굴려내어 라반 외삼촌의 양떼가 물을 마시게 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춤하고는 목 놓아 울었다. 야곱은 라헬에게 이야기하기를 자신과 라헬의 아버지는 조카와 외삼촌 사이이고 자신은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했다. 라헬은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알렸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자마자 뛰어나왔다. 그를 만나 껴안고 입을 맞추고는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야곱은 라반에게 이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라반이 그에게 말했다. 확실해. 너는 나의 피부치고 살부치야. 야곱은 한 달 꼬박 라반의 집에 머물렀다. 라반이 야곱에게 물었다. 네가 나의 조카라고 해도 나의 집 일을 무보수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나에게 말해보렴. 라반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다. 큰 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눈이 신통치 않았고 라헬은 생김새가 아름답고 모습도 빼어났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댁 일을 하겠으니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아내로 맡게 해주세요. 라반이 말했다. 그 아이를 너에게 맡기는 것이 좋지. 다른 남자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나와 함께 살자꾸나.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 일했다. 7년이 그에게는 며칠 같았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이제 제가 아내를 맞아들이게 해주세요. 기한이 찼으니까요. 라헬에게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반은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를 베풀었다. 저녁에 라반이 큰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주었다. 야곱은 레아에게 들어갔다. 라반은 레아에게 자신의 여자 노예 실바를 주었다. 자신의 딸 레아에게 여자 노예로 준 것이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아니, 신부가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따졌다. 외삼촌이 저에게 뭐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외삼촌 댁 일을 하지 않았던가요?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했다. 우리 지역에서는 큰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결혼시키지 않네. 이번 잔치 주간을 채우게. 그러면 라헬도 아내를 맞이하게 해주겠네. 그 대가로 7년 더 내 곁에서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이 그렇게 해서 그 주간을 채웠다. 그리고 라반은 그에게 자신의 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었다. 라반은 자신의 딸 라헬에게 자신의 여자 노예 빌하를 주었다. 라헬에게 여자 노예로 준 것이다. 야곱은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다. 야곱은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해서 라반 곁에서 7년 더 일을 했다. 여호와께서 보시니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아기집을 열어주셨다. 그러나 라헬은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 레아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아이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어 불렀다. 여호와께서 내가 괴로움 겪는 것을 보셨어.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테지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레아가 다시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고는 말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말을 들으시고
내게 이 아이도 주신 것이지.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어 불렀다. 레아가 다시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고는 말했다. 이제 이번에는 남편이 나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그에게 아들을 셋이나 낳아 주었거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 불렀다. 레아가 다시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고는 말했다. 이번에는 여호와를 찬양해야겠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어 불렀다. 그러고는 레아에게서 출산이 멈추었다. 아멘. 30장. 라헬이 보니 자신은 야곱에게 아이를 낳아줄 수 없었다. 라헬은 언니를 부러워하여 야곱에게 말했다. 나도 아이를 낳게 해줘요. 안 그러면 죽어버릴 테니까. 야곱이 라헬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올라서 말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어? 하나님이 당신에게 몸의 열매를 주시지 않는 거요. 라헬이 말했다. 여기 내 여자 노예 빌하가 있어요. 그에게 들어가세요. 그가 아이를 낳아 내 품에 안겨주면 그에게서 나도 자식을 얻는 셈이니까요. 라헬이 야곱에게 자기 여자 노예 빌하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했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다. 빌하가 아이를 가져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라헬이 말했다. 하나님이 내 권리를 찾아주셨어.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어.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어 불렀다. 라헬의 여자 노예 빌하가 다시 아이를 가져 야곱에게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아 주었다. 라헬이 말했다. 내가 언니와 제대로 맞씨름하여 이겼어.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어 불렀다. 레아가 보니 자신이 더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자기 여자 노예 실바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했다. 레아의 여자 노예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레아가 말했다. 다행이야.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가시라고 지어 불렀다. 레아의 여자 노예 실바가 아들을 두 번째로 야곱에게 낳아 주었다. 레아가 말했다. 난 복 있어. 여자들이 나를 가리켜 복 있다고 할 거야.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어 불렀다. 밀거지철에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사랑의 약초를 발견하고는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었다. 라헬이 레아에게 요청했다. 언니, 아들이 구해온 사랑의 약초를 나에게도 조금 나눠주세요. 레아가 대답했다. 네가 나에게서 남편을 빼앗은 간 것도 모자라 나의 아들이 구해온 약초까지 빼앗아 가려는 거냐? 라헬이 제안했다. 오늘 밤 남편이 언니와 함께 눕게 해드릴 테니 대신 언니 아들이 구해온 약초를 주세요. 야곱이 저녁에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나가서 그를 맞으며 말했다. 나에게 들어오셔야 해요. 나의 아들이 구해온 사랑의 약초를 넘겨준 값으로 내가 당신을 오롯이 샀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그날 밤에는 레아와 함께 누웠다. 하나님이 레아의 말을 들어주셨다. 그가 아이를 가져 야곱에게서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삭슬 치러주셨구나. 내가 남편에게 나의 여자 노예를 주었거든.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지어 불렀다. 레아가 다시 아이를 가져 야곱에게서 여섯 번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이번에는 남편이 나를 높여줄 테지. 아들을 여섯이나 낳아 주었으니까.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어 불렀다. 그 뒤로는 딸을 낳아 이름을 디나라고 지어 불렀다.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어주셔서 아기집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라헬이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고는 말했다. 하나님이 나의 창피함을 없애주셨구나.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어 부르면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하나 더 해주시기를. 라헬이 요셉을 낳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저를 내보내주세요. 제가 살던 곳 저의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 아내들과 아이들을 놓아주세요. 그들은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서 일한 삭스로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함께 떠나게 해주세요. 장인어른이야말로 알고 계십니다.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를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했다. 자네가 나를 괜찮게 생각한다면 그냥 머물게나. 내가 나름대로 느끼는 게 있네. 여호와께서 자네 덕분에 나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 같아. 라반이 또 말했다.
자네가 바라는 품삯을 내게 확실히 말해봐. 내가 주겠네. 야곱이 대답했다. 제가 이 집 일을 어떻게 해왔는지, 집짐승들을 어떻게 보살펴 왔는지는 장인 어른이 잘 아십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장인 어른에게 있던 것은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습니다. 제 발걸음에 맞추어 여호와께서 장인 어른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제는 저도 저의 집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언제 그럴 수 있을까요? 라반이 물었다. 자녀에게 무엇을 줄까? 야곱이 대답했다. 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 한 가지만 저에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돌아가 장인 어른의 짐승떼를 먹이겠습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인 어른의 온 짐승떼 사이를 오늘 지나다녀 보겠습니다. 거기서 순양 가운데 점박이와 얼룩배기와 거무스름한 것을 다 골라내겠습니다. 염소 가운데서도 얼룩배기와 점박이를 골라내겠습니다. 그걸 제 삭스로 해 주십시오. 나중에 장인어른이 제 품삯을 살펴보러 오시더라도 제가 공의롭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염소 가운데 얼룩배기도 아니고 점박이도 아닌 것과 순양 가운데 거무스름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다 제가 도둑질한 것일 테지요. 라반이 말했다. 좋아, 자네 말대로 하지. 바로 그날 라반은 순염소 가운데서 줄무늬 있는 것과 점박이와 얼룩배기를 골라냈다. 암염소 가운데서 희끄무레하고 점과 얼룩이 있는 것을 다 골라냈다. 순양 가운데서 고무스름한 것까지 다 골라내어 아들들의 손에 넘겼다. 그러고는 자신과 야곱 사이에 3일 길의 거리를 두었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돌보았다. 야곱은 은 백양나무의 싱싱한 가지를 꺾었다. 아몬드 나무와 버즘 나무의 가지도 꺾었다. 그러고는 껍질을 벗겨 하얀 속을 드러내 줄무늬를 만들었다. 야곱은 벗긴 가지들을 양떼가 물을 마시러 오는 도랑의 물독에 세워두어 양떼가 바로 보게 했다. 양떼가 물 마시러 왔을 때 짝짓기를 했다. 양떼는 나무가지들을 바라보며 짝짓기를 했고, 양떼는 줄무늬 있는 것이나 점박이나 얼룩배기 새끼를 낳았다. 야곱은 그 새끼 양들을 가려내어 라반의 양떼 중에 줄무늬가 있거나 거무스름한 양들 맞은편에 두었다. 자신의 양떼는 따로 두어 라반의 양떼와 섞이지 않게 했다. 튼튼한 양들이 짝짓기를 할 때는 야곱이 나뭇가지들을 양떼의 눈앞에 곧 물독에 두었다. 그래서 양들이 나뭇가지들을 보며 짝짓기를 했다. 허약한 양들 앞에는 나뭇가지들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허약한 양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양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야곱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났다. 많은 양을 비롯하여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이 그의 것이 되었다. 아멘. 31장.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 것을 다 빼앗았어. 그 녀석이 우리 아버지 것에서 이 모든 재산을 일궈낸 거야. 야곱이 라반의 얼굴빛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아뿔싸, 자기를 대하는 것이 엊그제 같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내 조상들의 땅으로,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야곱은 사람을 보내서 라헬과 레아를 불러냈다. 자신의 양떼가 있는 들로 오게 한 것이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장인 어른의 얼굴빛을 살펴보았어요. 나를 대하시는 것이 엊그저께 같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당신들이 알다시피 나는 온 힘을 다해 장인 어른을 위해서 일해왔어요. 그런데도 장인 어른은 나를 속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어요. 그러나 장인 어른이 내게 손해를 끼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점박이가 너의 품삯이 될 거야 하고 장인 어른이 말씀하시면 온 짐승떼가 점박이를 낳았어요. 줄무늬 있는 것이 너의 품삯이 될 거야 하고 말씀하시면 온 짐승떼가 줄무늬 있는 것을 낳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장인 어른의 집짐승을 빼어내다가 나에게 주셨어요.
짐승떼가 짝짓기를 할 시기였어요. 내가 꿈에 눈길을 돌려 살펴보았는데 짐승떼 가운데서 위에 올라탄 수컷들이 줄무늬 있는 것이나 점박이나 얼룩배기더라고요.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야곱아 하고 불렀어요. 내가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두 눈을 들어 살펴보아라. 짐승떼 가운데서 위에 올라탄 수컷들이 다 줄무늬 있는 것이나 점박이나 얼룩배기다. 라반이 너에게 한 짓을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나에게 단단히 약속했지. 이제 일어나 이 땅에서 빠져나가 네가 태어난 곳으로 가거라. 라헬과 레아가 대답하여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아직 나누어 받을 몫이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다른 나라 사람으로 여기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집어삼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내어다가 주신 모든 재산은 우리 것이고 우리 자식들 것이라고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세요. 야곱은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웠다. 그러고는 그의 소유인 모든 짐승과 모든 재산, 밧다다람에서 모아 그의 재산이 된 짐승들을 몰고 길을 나섰다.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가 있는 동안 라헬이 아버지의 집안 우상들을 훔쳤다. 야곱은 시리아 사람 라반을 속였다. 그에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달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야곱은 자신에게 딸린 것을 다 가지고 달아났다. 일어나 강을 건너 길르앗산으로 향했다. 3일째가 되어서야 누군가가 라반에게 야곱이 달아났다고 알려주었다. 라반은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뒤쫓았다. 7일 길을 가서 길르앗산에서 따라붙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리아 사람 라반에게 그날 밤 꿈에 오셔서 말씀하셨다. 조심해라. 야곱에게 좋게든 나쁘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해라. 라반은 야곱을 따라잡았다. 야곱은 그 산에서 천막을 쳤고 라반도 형제들과 함께 길르앗산에서 천막을 쳤다. 라반이 야곱을 꾸짖었다. 이 무슨 짓인가? 나를 속이다니. 게다가 칼로 사로잡은 사람처럼 내 딸들을 몰고 가다니. 어째서 나를 속이고 몰래 달아나는 것인가? 내게 알리지도 않고. 내가 기뻐하여 노래하고 북치고 기타치며 자네를 내보내 주었을 텐데. 자네는 내가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입맞춤할 겨를도 주지 않았네. 지금 자네는 어리석게 처신한 걸세. 자네를 해코지할 힘이 내 손에 있네. 그러나 자네 아버지 하나님이 지난밤에 나에게 말씀하셨네. 조심해라. 야곱에게 좋게든 나쁘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해라 하고. 지금 자네는 아버지의 집이 사무치도록 그리워 떠난 게지. 그런데 내 신들은 왜 훔치어 갔는가?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했다. 참 두려웠습니다. 장인어른이 두 따님을 제게서 빼앗으시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누구한테서든 장인어른이 섬기는 신들을 찾아내신다면 그는 우리 쪽 사람들 앞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제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 뒤져보십시오. 신들이 있으면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집안 우상들을 훔친 것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라반이 야곱의 천막과 레아의 천막과 두 여자 노예의 천막에 들어가 뒤졌으나 찾지 못했다. 그러고는 레아의 천막에서 나와 라헬의 천막으로 들어갔다. 라헬은 집안 우상들을 가져다가 낙타 안장 주머니에 넣어두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라반은 온 천막을 샅샅이 뒤졌으나 찾지 못했다. 라헬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제가 아버지 앞에서 일어나지 못하더라도 아버지는 노여워하지 마세요. 제가 생리 중이어서요.
라반은 아무리 뒤져도 집안 우상들을 찾지 못했다. 야곱이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저의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불같이 저를 뒤쫓아오셨습니까? 우리 물건을 다 뒤지셨는데 장인어른 댁 물건은 뭐라도 찾아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제 쪽 사람들과 장인어른 쪽 사람들 앞에 내놓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서 판가름할 것입니다. 이 20년 동안 제가 장인어른과 함께 있었는데 장인어른의 암양과 암염소가 유산한 적이 없습니다. 장인어른의 양떼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도 제가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에게 찢긴 채로 장인어른께 갖다 드린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직접 물어드렸습니다. 제 손에서 장인어른은 그것을 찾으셨습니다. 낮에 도둑 맞은 것이든 밤에 도둑 맞은 것이든 낮에는 열기 때문에 밤에는 서리 때문에 진이 다 빠졌습니다. 잠이 달아나 눈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장인어른 댁에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두 따님을 얻으려고 14년 동안 장인어른 댁에서 일했고 장인어른에게서 짐승을 얻으려고 6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제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이삭이 무서워했던 분이 저를 위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이제 장인어른이 저를 빈털터리로 내보내셨을 것입니다. 제가 고생하고 손이 닳도록 일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고 지난밤에 판가름하셨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했다. 딸들은 내 딸들이고 손주들은 내 손주들이네. 짐승떼는 내 짐승떼이고 자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내 것이지. 그렇지만 내 딸들에게 오늘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얘들이 낳은 손주들도 그렇고. 이제 이리로 오게. 나와 자네가 약속을 맺도록 하세. 그것이 나와 자네 사이의 증거가 될 걸세. 야곱은 돌을 하나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다. 그러고는 야곱이 자기 쪽 사람들에게 말했다. 돌을 주워 모으세요. 그러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쌓았다. 그들은 거기 그 돌무더기 옆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라반이 그 돌무더기를 여갈 사이 두다라고 불렀다.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불렀다. 라반이 말했다. 이 돌무더기가 오늘 나와 자네 사이의 증거일세.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갈르엣이라고 지어 불렀다. 또 미스바라고도 했다. 라반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못 보는 동안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를 지켜보시기를. 자네가 내 딸들을 괴롭히거나 내 딸들 말고도 다른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인다고 하세. 그러면 우리 곁에 사람 하나 없어도 잘 알아두게. 하나님이 나와 자네 사이의 증인이시네. 라반이 또 야곱에게 말했다. 여기 돌무더기가 있네. 또 여기 내가 나와 자네 사이에 세워둔 기둥이 있네. 이 돌무더기가 증거이고 이 기둥이 증거라네. 내가 이 돌무더기를 지나 자네에게 간다거나 자네가 이 돌무더기와 이 기둥을 지나 나를 해치러 온다고 하세.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서 판가름하실 걸세. 그분들 아버지 하나님 말일세.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무서워했던 분의 명예를 걸고 맹세했다. 야곱은 산에서 짐승을 잡아 희생 제물로 바치고는 자기 쪽 사람들을 불러 음식을 나누어 먹게 했다. 다들 음식을 나누어 먹고는 그날 밤에 산에서 묵었다. 라반은 아침 일찍 일어나 손주들과 딸들에게 입맞춤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 그러고서 라반은 떠나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아멘. 32장. 야곱이 자기 갈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주쳤다. 그들을 보고서 야곱이 말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진영이로구나.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 야곱은 심부름꾼들을 자신보다 앞서 에서 형에게 보냈다.
에돔 들판의 세일 땅으로.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령했다. 에서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려라. 어르신의 종 야곱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라반 외삼촌 댁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지냈습니다. 이제는 제게 소떼, 나귀떼, 양떼, 남자 노예, 여자 노예가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보내어 이 소식을 어르신께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눈에 들었으면 해서요.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보고했다. 저희가 주인님의 형님 에서 어르신께로 갔는데 어르신도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남자 400명이 함께 있었어요. 야곱은 몹시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진영으로 나누었다. 야곱이 중얼거렸다. 에서 형이 와서 한 진영을 치더라도 남은 진영은 피할 수 있을 테지. 야곱이 기도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땅으로,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잘되게 해주마라고요.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종인 제게 베푸신 한결같은 사랑과 참되심을 전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진영을 둘이나 일구었습니다. 꼭 좀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빼내어 주십시오. 저는 형이 두렵습니다. 형이 와서 저와 아이들과 아이들 엄마를 쳐 죽일까 봐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내가 잘 되게 해주마. 너의 후손을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만들어주마 라고요. 야곱은 그날 밤 거기서 묵었고 자기 손에 들어와 있는 것 가운데서 형 에서에게 줄 선물들을 골라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를 골라냈다. 젖먹이는 낙타 30마리와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탉나귀 20마리와 수탉나귀 10마리도 골라냈다. 야곱은 노예들의 손에 짐승떼를 하나씩 따로 맡기며 노예들에게 말했다. 나보다 앞서 건너가라. 짐승떼와 짐승떼 사이에는 거리를 두어라. 또 맨 앞 노예에게 명령했다. 나의 형님 에서가 너와 마주치면 너에게 물으실 것이다. 그대의 주인은 위시오. 그대는 어디로 가는 길이오. 그대 앞에 있는 이것들은 네 것이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 드려라. 어르신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에서 어르신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보십시오. 그분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야곱은 두 번째 노예와 세 번째 노예와 짐승떼 뒤에 가는 모든 노예에게도 명령했다. 너희도 에서 형님을 만나면 이대로 말씀드려라. 또 이렇게 말씀드려라. 보십시오. 어르신의 종 야곱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야곱이 중얼거렸다. 나보다 앞서 보내는 선물로 형님의 굳은 얼굴을 풀어줄 수 있을 거야. 그런 다음에 형님의 얼굴을 뵙고 싶어. 어쩌면 형님이 내 얼굴을 봐주실지도 몰라. 이렇게 선물이 앞서 건너가고 야곱은 그날 밤 진영에서 묵었다. 야곱은 그날 밤에 일어나 2명의 아내, 2명의 여자 노예, 11명의 아이를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 강을 건너게 해주시고 자신에게 딸린 것도 건너보냈다. 그러고서 야곱은 홀로 남았고 어떤 사람이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했다. 자신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그래서 야곱은 그와 씨름하다가 엉덩이 뼈를 삐었다. 그가 말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주시오. 야곱이 대답했다.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요.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오? 야곱이 대답했다. 야곱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대의 이름을 더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시오. 그대가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싸워 이겼기 때문이요. 야곱이 물었다. 성함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가 되물었다. 내 이름을 왜 묻소? 그러더니 거기서 야곱을 축복해 주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중얼거렸다.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하나님을 배웠구나. 그러고도 목숨을 건졌구나. 야곱이 브누엘을 지날 때 해가 떠올라 그를 비추었다. 엉덩이 때문에 야곱은 절뚝거렸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까지 엉덩이 뼈에 붙은 힘줄을 먹지 않는다. 그분이 야곱의 엉덩이 뼈에 붙은 힘줄을 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33장. 야곱이 눈길을 돌려 살펴보았다. 그런데 저기 에서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남자 400명이 함께 있었다. 야곱은 레아, 라헬 2명의 여자 노예에게 아이들을 나누어 맡게 했다. 여자 노예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맨 먼저 가게 했다. 레아와 그의 아이들이 뒤따르게 했고 라헬과 요셉은 맨 나중에 가게 했다. 야곱은 자신은 앞장서서 나아갔다. 7번 땅에 엎드려 절하고서는 마침내 형에게 가까이 갔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 얼싸 안았다.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맞춤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울었다. 에서가 눈길을 돌려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았다. 그러고는 물었다. 이들이 너하고 어떤 사이냐? 야곱이 대답했다. 하느님이 불쌍히 여겨 어르신의 종인 저에게 주신 아이들입니다. 여자 노예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가까이 와서 엎드려 절했다. 레아와 그의 아이들도 가까이 와서 절했다. 그러고 나서 요셉과 라헬이 가까이 와서 엎드려 절했다. 에서가 또 물었다. 나와 마주친 이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은 무슨 뜻으로 보는 것이냐? 야곱이 대답했다. 제가 어르신 눈에 들었으면 해서입니다. 에서가 말했다. 내게도 많이 있다 아우야. 너의 것은 너의 것으로 두어라. 야곱이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어르신 눈에 든다면 저의 선물을 제 손에서 받아주세요. 이렇게 어르신의 얼굴을 뵙고 보니 하느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이 저를 따뜻히 맞아주시는군요. 제가 어르신을 위해 가져온 이 축복의 선물을 꼭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저에게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자꾸만 권하자 에서가 받았다. 에서가 말했다. 더 나아가자. 내가 앞장설 테니. 야곱이 에서에게 말했다. 어르신이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약합니다. 또 젖을 먹이는 양떼와 소떼도 제게 있어서 하루에 너무 심하게 물면 짐승이 다 죽게 될 겁니다. 어르신은 어르신의 종인 저보다 앞서 가시지요. 저는 앞에 있는 짐승들과 아이들의 걸음걸이 맞춰 천천히 움직이겠습니다. 마침내 세일에 이르면 어르신을 뵙지요. 에서가 말했다. 그럼 나와 함께 온 사람들 중에 며칠 내 곁에 남겨두도록 하마. 야곱이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건가요? 저는 어르신 눈에 들고 싶었을 뿐인데요. 그날 에서는 길을 재촉하여 세일로 돌아갔다. 야곱은 계속 움직여 숲곳에 이르러 자기가 머물 집을 짓고 짐승들을 둘 초막을 여럿 만들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숲곳이라고 지어 불렀다. 야곱은 밧단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도시 세겜에 아무 탈 없이 도착했다. 그러고는 도시 앞쪽에 진을 쳤다. 야곱은 자기의 천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샀다. 땅값으로 야곱은 100크시타를 치렀다.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만들어 세우고 그 제단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아멘.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런데 세겜이 디나를 보았다. 그는 히윗 사람 하몰의 아들이었고 하몰은 그 땅의 우두머리였다. 세겜은 디나를 데려다가
그와 함께 누워 그를 욕보였다. 세겜의 마음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완전히 끌렸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여 디나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원했다.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했다. 이 여자아이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세요. 야곱은 자신의 딸 디나를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 아들들은 들에서 야곱의 짐승떼를 돌보고 있었다. 야곱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나왔다. 마침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왔다. 그들은 이야기를 듣고서 기분 나빠하며 크게 화를 냈다. 세겜이 야곱의 딸과 함께 누워 이스라엘에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하몰이 그들에게 말했다. 제 아들 세겜이 되게 따님에게 흠뻑 빠졌습니다. 따님을 제 아들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우리 서로 사돈을 맺읍시다. 여러분의 따님들은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의 딸들은 여러분에게로 데려가시지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시지요. 이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살면서 두루 다녀보세요. 그리고 이 땅에 눌러 앉으시지요.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남자 형제들에게 말했다. 제가 여러분 눈에 들고 싶습니다.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듣겠습니다. 아주 높게 정해보세요. 제가 신부를 맞아드리기 위해 낼 값과 선물을요. 제게 말씀하신 대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거짓으로 대답했다. 자신들의 누이 디나를 세겜이 더럽혔기 때문이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이 일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할례받지 않은 남자에게 누이를 맡길 수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창피한 일이니까요. 이렇게만 한다면 여러분의 말씀대로 하지요. 여러분도 남자는 누구나 할례받아서 우리처럼 된다면요. 그러면 우리 딸들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딸들을 우리가 맞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살고 한 결애가 되는 것이지요. 할례받으라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시겠다면 우리는 누이를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하몰의 마음에 들었고 하몰의 아들 세겜의 마음에도 들었다. 이 젊은이는 머뭇거리지 않고 곧장 그렇게 했다. 야곱의 딸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중받는 사람이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도시 성문으로 가서 그들의 도시 남자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은요, 우리와 사이좋게 지내고 있으니 이 땅에 살면서 두루 다니게 해주시죠. 땅은 보십시오. 이들 앞에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들의 딸들을 우리가 아내로 맞아들이고 우리 딸들을 이들에게로 보냅시다. 이렇게만 한다면 이들이 우리 말대로 하여 우리와 함께 살고 한 결애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 할례받은 것처럼 우리도 남자는 누구나 할례받는다면요. 이들의 짐승떼와 재산과 온 집 짐승, 그것들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의 말대로 하기로 하고 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게 해주시지요. 도시 성문으로 출입하는 남자들은 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따랐다. 도시 성문으로 출입하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다. 3일째 되던 날에도 그들이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 곧 디나의 남자 형제들이 각자 칼을 들고 그 도시에 무사히 들어갔다. 그리고 남자는
모조리 죽였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날카로운 칼로 죽였다. 그러고는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와서 죽은 자들을 짓밟으며 그 도시를 약탈해 갔다. 그들이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들은 양떼와 소떼와 나귀들, 또 도시 안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까지 가져갔다. 그곳 사람들의 재산도 다 가져가고 모든 어린이와 여자도 사로잡아갔다. 집안에 있는 것도 다 약탈해 갔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다. 너희가 나를 불행으로 몰아넣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곧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 사이에 내 평판이 나빠지게 만들었다. 내 사람은 얼마 안 되는데 그들이 뭉쳐서 나를 치면 나와 내 집은 뿌리 뽑혀 버릴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성매매 여성처럼 다루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멘.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거라. 거기에서 살아라. 또 내가 형 예서를 피해 달아날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위해서 거기에 제단을 만들어라.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또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너희 가운데 있는 다른 나라 신상들은 없애버려라.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만들려고 한다.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을 겪던 날에 내게 대답해 주셨고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시다. 그들은 손에 가지고 있던 다른 나라의 모든 신상과 귀에 걸고 있던 고리를 야곱에게 내놓았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의 참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러고서 그들은 더 나아갔다. 하나님이 그 둘레의 여러 도시 사람들을 겁먹게 하셔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않았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다 도착했다.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만들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다. 야곱이 자신의 형을 피해 달아날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에 있는 참나무 밑에 묻혔다. 그 이름을 알론박 굿이라고 지어 불렀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 그러나 너의 이름이 더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번성하여 불어나거라. 한 민족이 더 나아가서 민족들의 무리가 너에게서 생겨날 것이다. 임금들도 너의 몸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마. 너의 뒤를 이을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마.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 나누시던 곳을 떠나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 나누시던 곳에 기둥을 세웠다. 돌기둥이었다. 그 위에 붓는 재물, 전제물을 드렸고 기름도 그 위에 부어드렸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어 불렀다. 야곱의 일행은 베델에서 더 나아갔다. 아직 조금 더 가야 에브라시였다. 그때 라헬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낳기가 힘겨웠다. 아이 낳기를 힘들어하자 출산을 돕는 여자가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러나 라헬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죽어가면서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어 불렀다.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라헬이 죽어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묻혔다.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이다. 야곱은 라헬의 무덤에 기둥을 세웠다. 그 기둥은 오늘까지도 라헬의 무덤에 있다. 이스라엘은 더 나아가 믹달 에델 너머에 천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살았을 때였다. 르우벤이 가서 아버지의 다른 아내 빌라와 함께 누웠다. 이스라엘이 이 소식을 들었다. 야곱의 아들은 12명이었다. 레아의 아들로는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있었다. 라헬의 아들로는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다. 라헬의 여자 노예 빌라의 아들로는 단과 납달리가 있었다. 레아의 여자 노예 실바의 아들로는 각각 아셀이 있었다. 이들이 밧단 아람에서 태어난 야곱의 아들이었다. 야곱은 마므레 곧 기라다르바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로 갔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그네로 살았던 헤브론이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가 되었다. 이삭은 나이 들어 살 만큼 살다가 숨을 거두고 죽어 조상들에게로 갔다. 그의 장례는 그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이 치렀다. 아멘. 36장 에서의 계보는 이러하다. 에서는 에돔이다. 에서가 가나안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여럿 맞아들였다. 엘론의 딸인 히타이트 사람 아다와 아나의 딸이자 시브온의 외손 여인 히윗 사람 오홀리바마를 맞아들였다. 이스마엘의 딸이자 느바요의 누이인 바스맛도 맞아들였다. 아다는 에서에게 엘리바스를 낳아주었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아주었다. 오홀리바마는 여우스, 얄람, 고라흐를 낳아주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에서의 아들들이다. 에서는 여러 아내와 아들과 딸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을 데리고 길을 나섰다. 자신의 소유인 짐승과 모든 집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산도 챙겨 가지고 나섰다. 그러고는 다른 땅으로 갔다. 자신의 아우 야곱에게서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형제의 재산이 너무 많아 함께 살 수 없었고 그들이 나그네로 살던 땅이 좁아 짐승을 함께 먹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서는 세일산에서 살았다. 에서는 에돔이다. 에돔의 조상 에서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는 세일산에서 살았다. 에서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는 엘리바스인데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이다. 다음은 르우엘인데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이다.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 우말, 스보, 가담, 그나스이다. 딥나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다른 아내였는데 엘리바스에게 아말렉을 낳아주었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다. 르우엘의 아들은 이러하다. 곧 나핫, 세라흐, 삼마, 미사이다. 이들이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다.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로 에서의 아내가 된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오홀리바마는 에서에게 여우스, 얄람, 고라흐를 낳아주었다. 에서의 자손의 족장들은 이러하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흐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살던 엘리바스에게서 난 족장들이었다.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다.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나핫 족장, 세라흐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살던 르우엘에게서 난 족장들이었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의 족장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이자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에게서 난 족장들이었다. 이들은 에서의 자손이다. 이들은 또한 그들의 족장들이었다. 에서는 에돔이다. 그 땅에 살던 세일의 자손 곧 호리 사람은 이러하다.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살던 호리 사람들 곧 세일 자손의 족장들이었다.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헤맘이었다. 로담의 누이는 딥나였다. 소발의 아들은 이러하다. 곧 알완, 마나핫, 에발, 스보, 오남이다. 시브온의 아들은 이러하다. 곧 아야와 아나이다. 아나는 광야에서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들을 돌보다가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다. 아나의 자녀는 이러하다. 곧 디손과 오홀리바마이다.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다. 디손의 아들은 이러하다. 곧 햄단, 에스반, 이드란, 그란이다. 에셀의 아들은 이러하다. 곧 빌한, 사아완, 아간이다. 디산의 아들은 이러하다. 곧 우스와 아란이다. 호리 사람들의 족장들은 이러하다.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낙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다. 이들은 호리 사람들의 족장들이었다. 세일 땅에 있었던 족장들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임금이 다스리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임금들은 이러하다. 첫째로는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을 다스렸는데 그의 도시 이름은 딘하바였다. 그런데 벨라가 죽었다. 그러자 그를 뒤이어 임금이 된 사람은 세라의의 아들 요밥이었다. 보스라 출신이었다. 요밥도 죽었다. 그러자 그를 뒤이어 임금이 된 사람은 후삼이었다. 대만 사람들의 땅 출신이었다. 후삼도 죽었다. 그러자 그를 뒤이어 임금이 된 사람은 브닷의 아들 하닷이었다. 미디안을 모압 들판에서 쳐부순 사람이었다. 그의 도시 이름은 아윗이었다. 하닷도 죽었다. 그러자 그를 뒤이어 임금이 된 사람은 사물라였다. 마스레가 출신이었다. 사물라도 죽었다. 그러자 그를 뒤이어 임금이 된 사람은 사울이었다. 유프라테스 강 가르호봇 출신이었다. 사울도 죽었다. 그러자 그를 뒤이어 임금이 된 사람은 악볼의 아들 바할 하난이었다. 악볼의 아들 바할 하난도 죽었다. 그러자 그를 뒤이어 임금이 된 사람은 하달이었다. 그의 도시 이름은 파우였다. 그의 아내 이름은 무에다 브엘이었다. 그는 마드렛의 딸이자 메사압의 외손녀였다. 에서에게서 난 족장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친족과 장소와 이름에 따라 나눈 것이다. 족장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이다. 이들은 거주지와 소유지에 따라 나눈 에돔의 족장들이다. 에돔의 조상은 에서이다. 아멘.